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찬양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2018년 한 해 땀과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숨가쁘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지난 주간에 제가 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의 얼굴은 못 봤는데 제가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라스트 네임이 한 강도는 후씨고 또 다른 강도는 염씨입니다. 후씨와 염씨를 제가 만났어요. 알고 봤더니 이 두 강도의 풀네임이 뭐냐면 후회라는 강도와 염려라는 강도였습니다. 한 강도는 제가 살아온 지난 시간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제 마음을 다 뺏어갔고, 또 다른 강도인 염려는 제가 맞이할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공격을 해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갔습니다. 지갑을 뺏긴 게 아니라 제 마음을 강탈당했습니다. 어제에 대한 후회, 내일에 대한 염려, 이것에 온통 제 마음을 뺏기고 나니 제일 먼저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도의 흉악함 때문에, 이 강도당한 후유증 때문에 제가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었고 더욱더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도를 만나봤더니 이 강도들은 저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신앙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제 마음을 흠씬 두들겨 패고 폭행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그런들을 만난 다음에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들 아주 악질이고 아주 나쁜 놈들이구나. 혹시 여러분 한 해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이 두 강도를 저와 같이 맞이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 길에서도 이 두 강도에게 마음을 뺏기고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두 강도에게 뺏긴 마음을 오늘 송년주일에 다시 찾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후회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라 하십니다. 먼저 후회가 가진 이 강도의 흉악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후회라는 강도를 만나면 잠을 못 잡니다. 한숨만 나와요.
아주 사소한 후회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의 방향의 중요한 결정에까지 내가 내린 모든 시간들, 내가 지나온 모든 결정들에 대해서 후회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왜 미국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지? 내가 그때 이민 오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 내 보냈던 시간은 이런데 왜 그런 결정을 했지? 후회가 엄습해 옵니다. 제가 이 강도를 만나보니까요, 올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목회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다 실패한 것 같고, 다 잘못한 것 같고, 다 창피한 것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기도했는데,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다면 저는 무익한 종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의 위로를 주셨어요. 너희가 100가지를 잘못해도 나는 너희가 잘한 한 가지를 찾아 너를 사랑한단다. 여러분, 후회라는 강도를 만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을 송두리째 뺏겨버려요. 과거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과거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후회입니다. 후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후회는 결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바라봐야 해요. 후회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바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후회 대신 회개를 붙잡아야 해요. 회개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지 마세요. 지난 1년의 시간들, 지난 1년에 살아온 흔적들, 지난 1년의 흔적들, 지난 1년의 아픔들 후회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후회가 막 심해지면 기억해야 할 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매이지 않았다는 얘기.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의 별명이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할 정도로 꿈을 많이 꿨던 사람인데, 형제들이 그 꿈을 비웃었고 그 꿈을 시기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상황이 급변하고 그는 노예로 팔려갑니다.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원치 않는 길로 걸어갔던 것 같아요. 억울함에 억울함을 당하는 인생이 1년이 아닌 2년이 아닌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그에게 닥쳤습니다. 저 같으면 형제들에 대한 분노,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날마다 이를 갈았을 것 같아요. 과거에 형이 했던 것을, 과거에 형제들이 했던 것을, 과거에 나를 아프게 했던 것들이 모두 다 기억나고 하나하나 마음의 벽에 새겨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다시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겠노라 다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절대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논하지 않아요. 대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꿈을 간직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바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은 감옥 안에 갇혀서 아무 할 일이 없었지만,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 영어의 몸이 됐지만 대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시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 과거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쁘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바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꿈꾸는 사람, 그 요셉은 어제의 후회로 나가지도 않고 과거의 아픔으로 나가지도 않고 형제들에 대한 원한으로 나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얼마나 아프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생애 당해보지 않을 것 같은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여러분 경험한 한 해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는 내가 붙들려 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요셉처럼 환경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과거로부터 매여 있지 않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내일에 묶여 있겠습니다. 그 내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내일을 위해 찬송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서, 여러분은 바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이 어떻게 돼요? 죄수에서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쁘시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바꿔놓으십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제외하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것이 믿음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것이 후회하지 않는, 과거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미래에 매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후회라는 강도를 만나면 믿음도 뺏기고 소망도 뺏기고 미래도 뺏깁니다. 그런데 후회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과거와 후회와 상처로부터 결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아프게 살지? 후회하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 이 상황까지 허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묶여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나 안에 여전히 있는 한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요셉에게 이루었던 영광을 저에게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만났던 강도 중에 염려라고 하는 강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좀 살펴봅니다. 후회는 과거에 대한 못된 강도라면 염려는 복된 미래를 강도질하는 아주 더 흉악한 강도입니다. 제가 왜 염려를 강도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전혀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의 고민을 몰고 옵니다. 그래서 염려가 시작되면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무거워지고 불안해지고 생각이 마비됩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잘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라. 염려가 크게 보이느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느냐, 잘 생각해보라. 염려하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치고 염려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철저히 정반대의 상극의 관계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장애물이에요. 내가 믿음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볼수록 내 안에 염려는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염려를 붙들수록 내 안에 하나님은 작아지는 거예요. 구약에는 염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대신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려움과 염려,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을 내 안에서 쫓아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안에 있던 믿음이 작동할 수 없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믿음답게 여기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족속이 와서 내어 쫓습니다. 마찬가지로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내 안에서 달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책임지세요. 그것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염려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산상수훈의 도입부예요. 주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무리들을 놓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면서 염려에 대해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25절과 26절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 소수의 무리들, 선택받은 무리들, 사랑하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25절과 2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서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눈이 나누어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떠고 봐도 정확히 안 보이는 시간에 두 눈을 나눠서 양쪽을 보려고 해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특별히 염려가 오면 내 두 눈이 나눠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25절과 26절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다가 여호수아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가나안 칠족속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었던지 아세요? 칼 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야로 율법책을 묵상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되새김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여유와 그 넉넉함과 그 믿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목숨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수명이나 생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많은 것을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어떻게 누릴 것인가. 늘 모자르고 늘 배고프고 늘 갈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누릴 것인가. 또 하나님 내 인생에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되돌려 드릴 것인가. 이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사람, 내 삶이 의미가 되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시겠다. 그것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만 구합니다. 제가 무엇을 입어야 합니까?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무엇을 마셔야 합니까?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건 사후 대책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잘 지난 시간을 돌아보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과분할 정도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관계, 나의 상한 아픔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올 한 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니시 아닙니까?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올 한 해를 잘 돌아보세요.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불안한 최고의 아픔 가운데서도, 악조건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게 평강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세요. 여호와 삼마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동행해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만 고백해도 우리는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후회 대신 감사하십시오. 염려 대신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아주 확실한 단어 하나를 각인시켜 주셨어요. 평생에 처음 받아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는 뭐였느냐 하면 깊고 깊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제게 그저 은혜만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가 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깊고 깊은 은혜를 예비하고 있노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다 갔습니다. 상처, 아픔, 후회, 염려의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삶 속에 이 깊고 깊은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생수의 강처럼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으면 마른 뼈들도 일어나서 살아나서 군사가 됨을 믿습니다. 내년 한 해 은혜 많이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깊고 깊은 은혜의 생수의 강에서 헤엄칠 만큼 기쁨에 춤추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